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는데요. 에스겔 25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인데요. 네, 한 절씩 교독하면서가 아니라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또 한 단어 한 단어 분명히 읽으시도록 애쓰시고 믿음의 통독 시간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도 또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에 맞추어 읽다가 마스크 때문에 멈추시거나 갑자기 살에 걸리시거나 잠시 쉬셨다가 다음 구절부터 같이 맞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려시못과 발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 주께 맡기는 삶, 심판 주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셨지요? 아멘. 오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안에서 모임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것을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 한사랑교회에 와서 작년 대예배 말씀 전하는 거 수요밤 예배 이후로 지금 오후 예배 처음 시간이네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떨리고 있음을 물 마시는 걸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시는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긴 내용들을 잘 읽으셨는데 한 번에 성경 읽고 다 이해하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분들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의 형편에 딱 말씀을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신앙 연배 또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황기동기 선교사님 이렇게 계시니까 더 부담스러워. 선배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목사가 또 연수함에도 말씀 나누게 되어서 황송하고 죄송하고 다음에 또 말씀 들을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이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스겔 25장 전체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요약을 하면 단순하게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폭사여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25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여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포로 상황 중에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의 이 당한 형편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데 가서 내 말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네 나라에 대해서 암몬 나라가 어땠다. 에돔 나라가 어땠다. 모압 나라가 어땠다. 에돔 나라가 어땠다. 마지막 블레셋 나라가 어땠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려니 이 사실을 공포하렵나. 근데 그 내용을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고 즐겁게 으쌰으쌰 부응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되고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택한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어떤 때라고요? 다윗 때.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세상의 재물도 주시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으로 조공을 바치고 그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수리 길로
쌓인 걷게 된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얼마나 복을 받았냐 하면 길거리 걸어갈 때 발로 걷어차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길 가다가 걷어차는 게 돌이 아니라 은이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정점 가장 복을 주실 때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고 그럴 때 온 나라 가운데 자랑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가장 비참할 때 그때 타임이 이 포로 생활 지경까지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성기 어떻게 지나가셨나요? 할렐루야. 지금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전성기 되도록 하실 그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믿으시고 그날을 향하여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성기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거 꼭 얘기해 주어라, 말해 주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이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 원수 갚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수많은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학원을 보내고요. 우리 아이가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또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은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꽝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형편을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대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오후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이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냐면요,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드셨죠. 무슨 예화요? 여러분 만약 배우자가 술 먹고 깽판 치고 난리 부르스에 애를 때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원수 갚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갑자기? 아멘 왜 적어졌어요? 원수 갚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또 배운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러고 보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로 표현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은사란 표현은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표현이지만 다른 은사처럼의 은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잘하는 거구나. 이 사랑이라는 게 성숙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사랑 표현, 젊었을 때의 사랑 표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책임을 감당하고 나이 들었을 때의 사랑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저같이 30대 이상의 젊은 남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젊은 처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했다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무 기대도 안 와요. 근데 그 수준 안에서 사랑의 아빠, 사랑의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 수준 안에서의 사랑이 최선이죠. 그런데 연륜이 쌓이고 어른이 되고 책임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사랑해 말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고
이런 수고가 나이가 들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의 사랑이니, 그러고 보니 경상도분의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쓱 책임을 감당하고 말없이 쓱 하는 내용이 그래도 연륜이 있어서 하는 사랑인데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가 오늘 초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남편이 어렵게 해요. 술 먹고 깽판 치고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을 그냥 참으면 사랑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식이 쌓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당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사랑할 때는 원수가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요, 이정교회에 있었을 때 어려운 분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지만 교회에 있는 라면을 끓여드릴게요. 배고프시다 그랬죠?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이걸 끓여드리고 이걸 대접해드리고 그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막 부산 떨고 탁 나왔으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원하는 사랑이 달랐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또 다음에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부목사여서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계신지 모르지만 원래 부목사는 없어요. 그러면서 잠깐 계세요. 그랬는데요, 막 욕하고 가버렸어요. 현금 안 준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제가 이렇게 1,000원이 있어서 드렸더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진짜 그거 들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는 슈퍼로 가셔서 뭘 사드셔요? 술 사드셔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 무조건 사랑이라고 이렇게 퍼주는 거나 내용이 이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더 유심히 잘 살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분이 오시면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에 꼭 챙겨드릴 거니까요, 집 주소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이게 바로 드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챙겨서 집이 어디시다 또는 누구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 거기를 진짜 찾아갔습니다. 거기 집에 있는지 거기 계시는지, 그리고는 거기다가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감자 한 박스, 뭘 한 박스 날라드리고 그랬죠. 그러더니 너무 감사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얻으려고 또는 사람 이용하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안 왔죠. 저 교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 정말 오시는 분들만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 과정도 필요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애써서 좀 수고하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가족 중에 막 이렇게 술 마시고 깽판 놓고 할 때 저도 몰랐을 때는 당하는 내용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고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그게 잘못인 줄 서로 피차간에 알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를 써야 그래도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혹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시간이 빨라짐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같이 욕한다고 욕하고 같이 몽둥이 든다고 몽둥이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원수를 갚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을 때에 갚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니 너는 너의 도리를 다하라. 원수를 사랑하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되 지식과 교양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은 그냥 속만 끓이면 사랑인가요? 아니요. 외쳐야죠. 야! 소리치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하고 애를 쓰는 내용이 다 사랑이 되는 줄 믿는 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요, 엄청난 적극성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때 그냥 손에 봐라가 이제 무조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한두 번 내가 참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적으로 공격을 해오거나 원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 역할이 바른 교육을 위해서, 바른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의 상호 형편을 알고 사랑해야죠. 아닌 건 아니다고 잔소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피로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매몰차게 끊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지고 흔들어 깨워주고 살펴주고. 최근 들어서 불우이웃 노인 섬김을 하게 되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역 근방에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을 살필 수 있어서. 그런데 저 동네에 어느 한 분이 너무 감사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왜요? 그 형편이 너무 어려워. 어려운 중에 밖에 움직이기도 힘든데 더 답답한 것은 자기 아들이 이제 40, 50대 아직 젊은데 술만 먹고 일도 못하고 집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정신 온전치가 않아서 이 교회 가보고 저 병원 가봐도 치료가 안 돼서 평안하지가 않아서 그런 답답함과 가정이 있는 분을 이게 두 주에 한 번씩 보게 되니까요. 그분이 저를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도 반찬도 너무 감사하지만 와서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분이 있는 걸 보니까요. 이게 내용이 좀 확대돼야 되겠구나. 음식 반찬만이 아니라 가가호고 찾아가는 내용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술만 먹고 집안만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챙길 거예요. 챙길 건데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수를 대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닌 건 아니다고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분명하게 외치고 오늘 말씀한 내용으로 이렇게 원수 갚지 말아라 표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시나 25장 가보면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디를요? 암몬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소가 더럽혔을 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아하 좋아했다 하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나를 속상하게 했고 나에게 억울함을 끼쳤던 그 사람이 혹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해서 완전 잘됐다 아싸 이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태도는 버려야 된다고요.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속상했던 사람이요 길 가다 자빠지면 엄청 속 시원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속 시원해요. 설령 속 시원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망했다고 아하 했다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하 잘됐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그런데 하나님이요 엄청 철두철미하셔요. 하나님은 한 단어 한 말 그 한 사람의 말을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까먹지 않고 갚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의 그 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경 안 써주신다. 왜 내 때에 그렇게 안 갚아주시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이 때가 아니면 그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요 다 심판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줄여서
이 암몬 족속이 아하 했다고 망한다 하니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 8절입니다. 모압과 세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망했네, 아싸 잘 망했다 하는 것처럼 다른 이방인 취급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과 세일처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른 이방과 다름이 없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않게 여겼다 또는 표현을 했다 하는 내용처럼 우리도 원수들에 대해서 혹 혼날 때 망할 때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입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 에돔의 잘못은 뭐라고요? 네, 원수 갚았다고. 원수 갚았다고 하나님이 그거에 관련되어서 심판하신다 하는데, 왜냐하면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 갚음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 원수 갚음으로 인해서 심히 범죄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원수를 갚는 거는 당연한 거지, 원수를 갚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 사회에서는 맞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수 갚는 것, 사회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이해하고 그 표현에서 수긍하고 한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려고 단단히 준비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짝 마무리로 이제 성경 말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미움을 가득 두고 원수 갚아야지 그래서 진멸하고자 하는 그 상황, 형편, 표현, 내용들 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그러므로 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안에 가자지구 있잖아요. 이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계속 오늘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미움과 원수 갚은 거에 대한 원수 갚고 싶어서의 내용이 대대로 오늘까지 내려오는 형편인 거예요. 그 원수를 그러니까 내가 갚으면 상대방이 갚아요, 안 갚아요? 갚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나는 또 원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게 끝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 갚지 말고 벌 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닌 건 아니다, 또 치료할 때 치료하고 같이 견디고 싸울 때 도움을 요청해서 이거 해달라고 이런 사랑으로 애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12장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 18, 19절 같이 띄워주셔도 좋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원수 갚지 말래요. 화딱지 나는 거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월권으로 우리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자세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또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과 아직 PPT 안 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방송실 없어요? 준비 시작.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점점으로 뒤로 가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준비 PPT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대할 때에 보복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하라? 선으로 갚아주라. 사랑하여라. 그래서요. 누가 힘들게 할 때 그때 악행한다고 욕한다고 욕하지 말고 때린다고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잊지 않기로 합니다. 하는 내용이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마무리 이 말씀으로 마치려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PPT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창세 이후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말씀은 십계명과 더불어 주실 때 이렇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네요. 그러니 세상에서 영화에서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보복 운전을 하거나 하여튼간 보복이란 단어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를 지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보복지 않고 사랑하는 것,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